회개는 회개 이야기인데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냥 누이치는 것은 회만 되는 거지만 방향을 바꿔야 회개가 됩니다. 잘 알죠? 근데 문제는 어디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지. 그러므로 방향을 자주 바꿔도 문제가 되죠. 자주 바꾸면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한번 딱 바꾸면 그다음 기꺼이 가면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방향을 한번 바꿨으니까 거기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가면 됩니다. 이제 속도와 방향은 참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정말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기도 하고 좀 힘들어서 좀 천천히 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이 방향만큼은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여정, 오늘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자,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오늘도 읽었는데 내용은 대충 다 아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걸까요?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내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가 뭔지 알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 잘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 또 나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비치는가, 뭐 이런 것 등등.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져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져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좋은 의미로 보면 예를 갖추는 건데 체면이 참 강해요. 그죠? 체면의식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 평가가 어떨까? 이런 거에 너무 좀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강하고 심해.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이 낮아졌죠. 그죠? 뭐 어디 가더라도 뭐 이렇게 꼭 예의를 안 차리고 정장을 안 차리고 가도 괜찮아. 슬리퍼 신고 가도 가게 가도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들은 얘기는 한국에는 마켓에만 가도 쫙 차려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작은 이해지만은요. 물론 우리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분들도 여전히 내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의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들여다보아야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달라요. 똑같이 나를 다 돌이켜보고 나를 반성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첫 번째 돌이킴.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는데 이제 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구약에는 시편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런 말로 표현했는데, 우리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져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 지난번에 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40년 동안 그 사람을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보통 같았으면 그 기적으로 끝났을 텐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그 사건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4장까지로. 근데 오늘 3장 11절부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놀란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서로는 몰라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참 놀랬겠어요. 근데 이게 누가 고쳤냐? 베드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목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요.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조금 우쭐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 예수님 같이 몰려다니니까 베드로는 좀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우리인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라 분명하게 말했어. 이런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똑같은 일을 일어났어요. 날 때부터 앉은 사람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일어났는데 그 지방의 사람들이 야,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고 신처럼 해서 막 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아, 우리도 똑같다.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 가진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했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다. 여기 오늘 베드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고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록 예수를 넘겨준 그 예수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주제는 우리가 벌써 언급을 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도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 얘기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19절에 한번 같이 좀 초점을 가지고 보려고 해요. 19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19절 한번 같이 보죠. 성경을 찾아서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시던 복음의 메시지다. 핵심이죠. 회개하고 구원 얻으라. 그 얘기잖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죄 없이 함, 죄 용서함을 받으리라. 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직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 보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돼야 그 다음 그 죄를 어떻게 할 건가? 처리해야 될 거야. 내가 이 사회 속에서 할 때 뭐 범죄를 행하면은 경찰이 잡아가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뭐 심하면 교도소에 갇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청감을 하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그런 죄도 죄인데 그 죄를 죄로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이 되는 순간 그걸 어떻게 할 건가? 뭐 벌금을 낼 건가? 뭐 하나님께 뭐 돈을 드리면 되나? 뭐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되나?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아주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 아직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그분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야지. 그래서 여기 이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해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 메시지가 막 살아나는 열정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메시지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야 그 다음 뭐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나로부터 나 자신을 보는 것부터 하나님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 얘기 잘 아시죠?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잘 먹고 친구들도 따르고 서로 잘 지내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순간에 성경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니 그랬어요. 그게 터닝 포인트인 거죠. 내가 눈을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받아 환영하고 잔치를 내가 이랬다가 다시 찾아오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인 거죠.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체험들이 있을 줄로 믿는데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 얘기를
다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난 수요일도 목사님과 같이 어떤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왔는데 3시간이나 얘기를 하게 됐어. 그 얘기가 그렇게 막 그분들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 얘기하다가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우리 두 목사님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저희가 말을 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이만큼 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돌이켜야 할 주제는요, 자신의 죄책감에서부터 하나님의 죄사함으로 돌이켜야 돼요. 자, 자신의 죄책감에서 하나님의 죄사함. 사람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도 모르는데 자기 죄책감이 있어.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 너희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을 너희가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가 너희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냈지만, 우리가 그 증인인데 그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고치신 것이다. 여기까지 다 됐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다. 몰라서 그랬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안 그래요? 몰라서 그렇게 됐다니까.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위로가 돼요.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용서는. 근데 몰라서 한 거라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했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맞아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이가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 저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용서해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모독하면 어디 가서 용서를 받겠냐. 다른 죄는 저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지으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얘기해 주는 거죠. 신성모독죄 이렇게까지. 요즘 우리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를 우리가 지켜보고 있죠. 이것은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죠? 뭔가 실수로 잘못한 죄가 아니라 뭐 표를 잘못 개표한 게 아니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속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계획하고 범죄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 아리조나 주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주 중에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쯤에는 뭐가 나오겠죠. 그 외 조지아주 및 몇 개 주에서부터 또 시작을 했고, 또 더 많은 주들이, 거기에 있는 대표들이 그 아리조나 재검표하는 현장을 방문했어요. 우리 주도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에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왔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워싱턴 주에도 재검표 시작했다, 그런 뉴스는 아직 못 들었어요. 이렇든 저렇든 재검이 시작되었다는 뉴스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사람이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어쩐 죄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은 죄가
하나님을 모독한 건 아니니까, 성령을 해방한 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들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용서받는 거죠. 그러나 그 대가는 받겠지.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죄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돌이켜야 할 주제가 뭐냐면요, 이전에 살던 삶에서부터 새롭게 함을 받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도 인용하고 또 사무엘도 인용하고 그런 선지자들의 얘기를 인용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새로운 삶의 기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암소 구절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나 옛날과 똑같은데, 똑같지요? 똑같은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뭔가요? 자, 모습은 이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이전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살아가는 거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목적이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목적이 달라졌어요. 동기도 달라졌어요. 하는 일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지역도 똑같을 수 있어요. 주변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뭔가 내 안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고 동기가 달라졌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가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무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마지못해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쁨과 감사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종교생활 같이 했는데, 의무를 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요, 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달라진 거지. 속이 달라진 거예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4장, 5장에 가면 실천적인 부분도 적용하는 부분도 나오죠. 4장 17절부터 24절, 또 25절부터 32절. 제가 22절부터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 생활은 새 성품에서 나오는 거고, 새 성품은 새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새 생각은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므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함을 받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 점점 달라지겠죠. 제가 요즘에 매일은 아닌데 가끔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를 가끔 봅니다.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삶과 간증의 이야기들이잖아요. 얼마나 1시간 좀 못 미쳐서 이렇게 방영을 해요. 뭐 어떻게 다 표현했겠어요.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이 하나님 몰랐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람이 주영훈이라는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는 이민 목회를 했던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주영훈이라는 분은 이제 한국에 가서 원래 음악을 좋아하고 가수 노래를 했던 친구예요. 작곡도 하고. 주영 벌써 이제 나이가 51살이 됩니다. 근데 참 어려움도 많이 겪고 뭐 자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13년 전에 했던 간증이 그 사람, 지금은 진행자가 됐는데 그 진행자 자체가 자기 아내가 와서 간증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소설을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그분이 한 가지 표현한 거가 기억에 남았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이 모태신앙을 가진 자가 늘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어려운 형편이든지 주일날 교회는 꼭 나간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 교회는 나가는데 자리에는 앉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딴짓들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표현이 재밌어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학교에는 가는데 공부 안 하는 거와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교회는 나가지만 진정한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런 거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학생이 학교 가는데 공부 안 하는 거와 똑같다. 그게 이렇게 확받아서 이게 기억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더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오늘 메시지와 연결돼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노라. 여러분들 이 절 들어본 적 있으시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목적은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 기절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분이 이 구절을 자기한테 너무 힘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서 나오는 연단을 영어로 보니까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국말로 보면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좀 훈련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캐릭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은 자신의 인격을, 성격을 바꿔간다,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자기가 꽂힌다. 자기가 잘못된 짓도 하고, 목사 아들인데 말이죠. 목사 아들 같지 않고 막 그런 모습 속에서 방황하다가, 그런데 지나가서 보니까 자기 감정 속에 옛날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다루시고, 환난 속에서 연단을이라는 단어를 환난 속에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 어려운 순간마다, 그렇죠? 자신의 인격을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간증이었어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끔 삶의 어려운 그 자리에 이렇게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겨. 근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 생기고 또 겹쳐서 생기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럴 때 어떡하나? 우리 삶의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것은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현장에서는 어렵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그래서 주변의 모든 부분들이 다 새롭게 보일 거예요. 내 인격이 바뀌어지면,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주변의 자연도 새롭게 보이고요. 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던 것이 자연이 너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 말씀 마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 얘기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근데 무엇에서부터 돌이키나? 내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아까 죄책감이 들어서 자신의 죄책감에서부터 죄 사함 받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신의 죄책감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전에 살던 모습에서 새롭게 함을 받는 모습으로 돌이키고. 여러분, 나도 새롭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을 좀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에게 적절한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뻐하면 어떤 힘든 상황이라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이나마 소개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유명한 사람은 아니까 거기에 초대받을 일은 없을지 몰라요. 보니까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진행이 됐으니까 1년에 52주니까 2,000명 이상의 그 삶에 일어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이제 볼 줄 있어요. 오늘 새롭게 한다. 오늘 저 여러분은 지나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인터뷰 자리에 간다면, 아니 우리들도 해볼 수 있죠. 내가 여기서 한 시간 내 이야기를 나눈다면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내 마음도 상하고 심지어는 영혼도 혼미해질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순간 현장 순간 속에서도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도 꿈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내 인생을 몇십 년 살아왔지만 이것을 한번 나도 한 시간 안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에 담겨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간절히 바라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가는 저
버틸 수 있도록